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8월 첫 주, 8월 1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이제 8월 한 주간, 첫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개인 방역을 잘 지키면서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0장 21절로 29절까지 총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은 9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좀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무덥고 습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신이 먹고픈 아이스크림, 콘이나 바를 나는 이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쏘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열렬히 환영. 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물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물일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은 다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 같은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빛을 몰아내시고, 여기서 거짓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이나 이집트나 이런 혹시나 이런 영화라든지 또 어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태양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숭배했던 거짓된 빛을 몰아내시고 참 빛으로 자기 백성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이 어둠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어둡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빛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며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고센 땅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 이거 꼭 시험 문제, 우리 퀴즈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빛이,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어둠이 있게 되었음을 꼭 기억합시다. 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애굽의 신들 중에 우두머리는 많은 농사에 시한 신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무슨 송아지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태양신이에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기면서 숭배하였고요.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은
자신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9번째 흑암의 재앙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애굽 땅을 어둠 속에 가둬버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태양신이라면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태양과 같은 강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재앙을 주실 때 그 어둠을, 흑암을 물러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짙은 암흑,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신은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 태양빛이 사라진 것이 불편하다, 빛이 없어 앞을 못 본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믿는 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 어둠과 빛을 구분하여 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빛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또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 지겨우니까 너희 백성을 다 나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긴 하는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없으면 제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바로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그럴듯한 말로 짐승을 놓고 가라고 말합니다만 모세는 바로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협박하고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있죠? 27절, 28절, 29절을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세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도 당신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를 맞서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또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거짓이 없이 참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당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삶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바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을 한번 좀 다른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또 바로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을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그랬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목사님이 금방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땅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가 사는 땅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잘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무엇을 남겨놓고 가라고 했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만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러 갈 때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였죠? 동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은 애굽 사람들이 자부하며 숭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일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죠? 또 뭡니까? 개구리, 파리 모든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9번째 표징에서 하나님은 태양신을 무엇으로 무너뜨리셨나요?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에게 얻고 싶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이고 잘못 썼네.
자,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볼게요. 좋다. 요즘은 컴퓨터가. 예, 이렇게. 이게 뭐죠? 구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별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번째 표징에서 하나님은 태양신을 무엇으로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별됨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이거 봐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멀쩡하다. 여기는 빛이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5번째 마지막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되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애굽하는 것인데 예배에 필요한 양과 소를 못 가지게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달콤한 속삭임. 참 이게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뭐예요? 양과 소만 남겨놓고 가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답을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죠?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번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결단 시작. 화려하게 빛나는 세상이 아닌 참 빛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래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두 번째 주간도 여러분 잘 살아가시고요. 오늘 금요일 방송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 2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8월 22일까지 물론 정부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2부 예배 각각 20%씩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한 2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은 인원수가 1000명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꼭 하나님 속히 이 변이 바이러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조속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주 후에 만약에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8월 29일 날 하나님 앞에 또는 9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출애굽기 성경 퀴즈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그리고 아이스크림 보내주세요. 목사님 바로 쏘겠습니다. 알겠죠? 안녕.